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십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책으로 유명한 에이든 토저 박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홀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전합니다. 만약 신학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다 중단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대체하고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은 그냥 구호로만 벽에 걸렸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께 결제받는 일은 결코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단지 손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르벡 교회 낡은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자, 이는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호소입니다. 또 경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 말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역을 맡은 사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전도한 내력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5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것을 분별했어요. 또 6장 5절의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 집사로 안수했습니다. 또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8장 29절에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빌립에게 에도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병고로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39절에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적을 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길을 가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본래부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실 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문을 닫고서 두려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도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또 한 번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은 몇 번 받는 걸까요? 또 성령 충만은 몇 번 받는 걸까요? 이 문제는 많은 신자들에게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 성령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이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을 주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또 받지 못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다가 빗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몇 번 받나요? 성령은 단 한 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예수를 다시 저버리지 않는 이상 성령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얘기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늘 기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시 받으라, 성령을 매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 성령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 번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성적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직도 그는 진리와 지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세상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쁜 줄 뻔히 알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 성결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갈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 사건일지라도 성령 충만은 반복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왜 반복적이어야 될까요? 한 번 받은 것으로 한 번 영적인 체험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매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성령의 자유성 때문이에요. 성령은 사람을 로봇같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할 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땐 성령은 그 사람에게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저 곳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흥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은 그쪽으로 다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세상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어찌 그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아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이 성령 예전에 많이 경험했다, 많은 사역을 했었다, 또 신앙 경력이 많다, 직분이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보증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직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문제는 성령이 떠나는 그때 그 사람은 바람 빠진 튜브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지. 힘을 내야지. 만족한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아니, 신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어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다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합니다. 또한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령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합니다. 용 쓴다고 써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던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과 4장의 사도들이 각각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기록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2장에서 사도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했을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또 사도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2장과 4장의 다른 점은 뭘까요? 2장에서는 화평한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장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동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그 명령 때문이었어요. 흩어져서 자기의 각자 일들을 감당하고 싶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 지금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왜 구태여 계속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서 있으라 하셨을까? 오순절이 되기까지 그들은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느낌과 은혜가 주님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사도들이 확신과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확신과 담력을 얻을 때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피하고 도망쳤어요.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내 안에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정신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체치 못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떨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그 담력과 확신이 내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덜덜 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엄청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지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력이에요.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적과 기사였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분명 환난과 박해는 불신앙의 기인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은 저절로 정죄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신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못하게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가로막힐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막아지지 않아요.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들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악신이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고 병마가 주 안에서 묶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이 말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문제는 잡아 가둬 놓고 신문을 해봐도 신통한 죄목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도란 사도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라도 주의 길을 심차게 뚝심 있게 걸어갈 때 다시 되돌려오는, 언제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담력인 거예요. 아무리 수만 가지의 공격이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다시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듯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여줬던 담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자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서 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성령 충만, 박해와 기도와 성령 충만은 이 수학의 공식과 같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는 예는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다시 기도하는 예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회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도망치기 바쁘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배터리가 전기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는 오래되면 전기를 발산하지 못해요. 다 방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차저되지 않으면 계속 쓰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면 다시 제 기능이 발휘됩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에 따른 불신과 시기와 질투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일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제2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제2, 제3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 일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늘 충전받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게 길이에요. 내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충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이에요. 환난과 박해는요,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과 같다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일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정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싸워왔는데,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는데 그곳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하듯이 이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죄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서 있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인장을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줄 압니다. 선인장은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요, 좀처럼 죽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나 선인장으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에게 가꾸는 그 선인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가꾸는 선인장은 해마다 9월 첫 주간에 물을 주지 않아야 꽃이 피고, 그 주간에 물을 주면 그 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인장에 꽃이 피도록 가꾸는 데도 요령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에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 산 기도하는 사람, 철야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산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는요, 기도의 간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해도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나이다. 그들은 또 우리들을 위협하나이다. 간구하옵기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고치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처럼 사도들은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희를 잡아가두고 능욕하는 그 장로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 좀 어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보겠다는데 왜 저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또 방해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분냄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예정을 그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소행은 불의하고요, 악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심으로 누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그들이 불의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일찍이 하나님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증거다, 이 뜻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시기, 질투, 미움은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은혜 장애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서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주님이 기뻐할 때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몰아붙이고요,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배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에 통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플까? 사단이 얼마나 지금 눈을 흘기고 있을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이를 박박 갈고 있을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면케해달라거나 그들이 입은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한 것은 뭘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핍박으로 인해 말씀과 전파할 용기를 잃어버릴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데 놓을까 겁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사도들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사랑했어요. 사도들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도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사도들은 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전파, 성도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위해 일심으로 기도할 때 모인 곳에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은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동하여 우리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진동이 올려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조하게, 그래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이 만져지는 역사, 주님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그 귀 전에 주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지고 내 눈을 열 때마다 주의 비전이 환하게 비춰지며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동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저 불쌍한 자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우리가 애써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용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기쁜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넘칠 줄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